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소리 한번 뮤트해 주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비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영상 하나 준비된 것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 눈만 깜빡이고 있는 당신이요. 네,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며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성격 나쁜 가족이 착해지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상냥해지고 내 주변에 시시한 사람들 대신 멋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세요?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시선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격 나쁜 가족이 가진 슬픔이 이해되고 무서운 직장 상사 얼굴 뒤에 겁먹은 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고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심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가족, 위로가 되는 동료, 평범한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는 다정한 이웃으로요.
당신과 주변에서 일어날 이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훌륭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주변마저 물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때로 나태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당신에게 과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뚫려있는 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때때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막아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겠죠. 주변의 누군가는 아마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과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떼어 당신을 채워놓고는 당신이 흘린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주변마저도 살기 좋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건,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죄를 맡기신 그 사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빈 곳이 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 죽음마저 뛰어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브스토리. 당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당신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요. 공짜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과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듣기를 원하신다면 집 근처의 교회에 가보세요. 일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또 저와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로 이해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로 이해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Jesus loves you. 시작. Jesus loves you. 한 번 더. He loves you. He loves you. 네, 오늘 우리가 긴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요한서 사도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러브 어게인, 이 러브 어게인, 다시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개인이나 이렇게 깨달음이나 이렇게 지적인 어떠한 채워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나에게는 아까 영상처럼 시커먼 구멍이 있어서 그걸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내 안에 공허함이 있구나. 그것을 어디서 알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특별히 공동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고 그 부족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만큼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게 된다고 했어요. 밝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요. 내가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이 잘못된구나. 그리고 고치고 깨닫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잠시는 있을지 몰라도 거리낌이 없어져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 형제는 공동체죠. 공동체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어두움에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왜 힘들거나 왜 어려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왜 나를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죠. 왜요?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분노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깜깜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은 결과적이지만 계속해서 빛 가운데 나가라고 합니다. 빛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공동체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또 우리가 다 각자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잠옷바람이거나 혹시 침대에 누워 있는 분들은요, 얼른 벌떡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으시고 세수도 하고 오시고 앉아서 혹은 서면 다리가 아프죠.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해요. 빛 가운데로, 이불 안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창피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또 죄된 모습, 또 넘어진 모습, 그것을 보면 창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온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는 어떻게 됐죠? 그때 이 겉을 싸고 있던 그 망토 같은 것이 다 벗겨지고 그냥 나체로, 실오라기 하나도 입혀지지 않은 채로 완전 창피한 모습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성인 남자가.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따르고 있어요. 그 우리의 주님께서, 그 왕께서 물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아 일으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인이었고, 진짜 하러 오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창피함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창피하기 싫은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성공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에 우리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옵션이, 도구가 본질로 바뀌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창피함, 나의 나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더 가리고, 내가 죄졌으니까 교회에 더 못 나가고, 교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어둠이 있으니까 더 교회를, 그래서 내가 안 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발가벗긴 모습으로, 창피한 모습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부끄러움이 있어도 주님께 마땅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즌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love, 사랑,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이렇게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가요 가운데서도 영화 가운데서도 드라마에서도 수도 없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단이 주는 시기, 질투, 미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한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 저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느낌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느낌. 무슨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느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적으시잖아요. 열심히 뭐 기록도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님께 집중함으로 그 느낌, 내 느낌 아니고 말씀의 느낌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채워야지. 기도함으로, 뭐 예배함으로, 막 이렇게 찬양함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첫 번째는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옛 계명, 옛부터 있던 새 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옛부터 있던 새 계명,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죠. 옛부터 있던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14절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 받았고, 아비들, 또 청년들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리고 또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다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세상 얘기 나오고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고, 네가 아버지를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하고, 다시 그러다가 15절에 갑자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다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2장의 내용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빛 가운데 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너희 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았다. 청년들은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흉악한 자를 이겨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에 대해서 너희가 씻김을 받아서 세상의 그 왜곡되어진 사랑의 영향을 안 받게 되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닌 처음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계신 참사랑 하나님, 그분을 너희 아비들이 알지 않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세상의 이러한 강력한 문화의 도전으로부터 이겨서 세상의 문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문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세상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사랑의 관점, 사랑의 개념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서는 전체적으로 영지주의 사상이 있다고 했었죠. 영지주의 사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세력, 너무나 거대해서 그 실체를 알기 너무나 힘든, 온 세상의 학문과 문화와 예술과 이런 거에 다 퍼져 있어서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사상,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하지만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정부,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 눈에 보이는 동료,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 이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사랑의 관점을 왜곡시키는 존재들이 그 뒤에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눈 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 정부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야. 그리고 직장 상사, 날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뒷배경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싸우신 거예요? 그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웠던 것이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가 기도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들고 왔는데 21일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바사 군주, 바사 제국의 군주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당신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다. 근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놓아주어서 내가 지금 3주 만에 너에게 왔다. 이제 네가 기도할 때 첫날부터 응답받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면서 막 이제 엄청난 계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눈 앞에서 역사하는 이 도구로 쓰임받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제국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제자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 그 뒤의 세력을 우리가 뭐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을. 그런데 죄로 씻김 받기 전에는 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 죄가 씻김 받기 전에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현혹되어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 세상 전부가 잘못된 거야. 이 동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악함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을 때 또한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눈앞에 보이는 자기는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드릴라를 통해서 세상 죄, 세상의 잘못된 사랑이 역사했어요. 그것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드릴라의 다리 품에 의지해가지고 누워서 잠을 잡고 함께 사랑을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럼 드릴라를 때려잡아 이겼어야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 그가 한 번의 결혼 실패로 말미암은 이 사랑에 대한 왜곡된 사랑의 개념이 그에게 탑재가 되었어요. 첫사랑이 실패를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그 가운데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만나자 그 자신의 첫사랑과 이루지 못한 그 과거의 사랑을 드릴라에게 풀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잘못된 왜곡된 사랑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을 때에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무슨 영역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 이러한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포로처럼, 삼손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분별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그 죄는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는 도무지 그것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온풍기 한번 꺼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이 죄, 이 들릴라 너무나 예쁘잖아요. 아름답죠. 이 드릴라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멀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보는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보는 것에 우리의 감정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 여러분의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에 내 감정 느낌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이 나르시즘이라는 게 있죠. 나르시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미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산을 거닐다가 이 호숫가에 간 거예요. 물을 마시러 갔는지 얼굴을 씻으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딱 물 호숫가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헉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헉하고 누구야? 이 물에 비친 자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까이 가다가 물에 퐁당 빠져 죽은 게 이 나르시즘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이 자기 스스로 뻑 가는 거죠. 그 나르시스가 왜 물에 빠져 죽었죠?
보는 것 때문에. 그 봐서 현혹돼 가지고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반하여 가지고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에는요, 첫 번째로 이 안목의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파시를 좀 쉬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1월 달 좀 중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밤 시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미디어 시대죠. 미디어 시대. 지금도 여러분들이 미디어로, 화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미디어 시대예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 때부터 이제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골든 타임에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근데 좀 시간 지나니까 10시부터 11시가 이제 골든 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월화 드라마 이제 보고, 또 수목 드라마 보고, 그리고 주말 드라마 보고. 주말 드라마가 토요일 주일이던가요? 금요일 토요일이던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항상 2편씩 드라마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항상 자기 전의 시간이죠. 자기 전에 이 가장 재밌는 드라마를 우리가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종종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게 이제 해픈다를 봤어요.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모님이랑 교제했을 때인데, 해픈다를 보고, 그 전에는 미사를 보고, 그 전에는 발리에서 생긴 일을 보고, 막 떠오릅니까? 감정이 갑자기 복박쳐 올라옵니까? 그래서 발리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막 그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대 우리는요, 엄청나게 보는 것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을 합니까? SNS로, 페이스북이나 뭐 예전에 싸이월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죠? 페이스북은 뭘 보는 것이죠? 페이스,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얼굴. 마치 나르시스가 자기 얼굴을 보고 빠졌어요. 자기 뭐 배를 보거나 다리를 보고 빠진 게 아니라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얼굴. 페이스북은 얼굴입니다. 얼굴. 얼굴책.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봐요.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혹시 페이스북을 하십니까? 인스타를 하십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 지저분한 모습, 이거 안 올리죠? 다 풀 메이크업을 하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아주 빛나는 모습의 그 얼굴들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먹는 그 밥 식탁을 올리지는 않고, 항상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뷔페를 차려놓고 찍은 사진 항상 올리잖아요. 왜 내가 아침 식사는 안 올리고 왜 항상 그런 것만 올릴까요? 우리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죠.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러한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했고, 누군가 굉장히 셀카를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찰칵해가지고 그래서 올리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냐는 거예요. 보였을 때 진짜 예쁘다. 저도 이제 한 2달 전에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친추 안 해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픈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이 소화동 사람들, 와 보니까 막 굉장히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소화동 여기 소방서에 얼짱 소방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봤죠? 그래서 막 오픈된 인스타 계정에 사람들이 막 사진 올리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남자분인데 소방관인데 되게 잘생겼어. 와, 뭐 이런 소방관도 다 있나? 네, 잘못 왔다. 혼자 생각하면서 봤는데, 와, 소방관이든 뭐 경찰관이든 뭐든 상관없이 인스타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자꾸 자기 얼굴, 이렇게 이런 모습들 막 올려가지고, 저도 막 잘생겼네. 소방관 왜 이렇게 잘생겼지?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은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피부 좋다.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게 역삼각형일까 하면서 스스로 부러워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이 공무원에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와 이러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요, 우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돼요. 저는 지금 세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뒤에 그 죄의 세력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인스타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방 공무원 그 아저씨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뒤에 역사는 이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돼요. 이 디지털로 편집된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데, 그 내 컴퓨터 화면 옆에 있는 거울 보고 내 얼굴 보니까 안 되겠다. 진짜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 이러면서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나르시즘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죄를 이기지 못해요. 청년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돼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왜요? 보는 것으로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보는 것으로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의 자랑입니다. 보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인스타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선만 올리고 성경책만 찍어서 올리고 막 전도사님 얼굴 막 해가지고 막 우리 거룩한 우리 예배 시간을 막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마치 이러한 무능력한 모습, 너무나 클래식하고 너무나 이런 그냥 세상 기준으로 매력 없는 모습만 찍어서 그러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은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그 유한한 것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스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인스타는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스타로, 페이스북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번 주간 가운데 인스타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계정을 개설했어요. 아시죠? 밴드를 통해서 이미 보셨죠? 뭐 팔로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역설적이게 이 시대에, 이 시즌에 인스타를 개설을 했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진에 올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도 사람의 어떠한 이목이나 이것을 관심을 끄는 이러한 사진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앞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올려야 되겠죠. 아, 이것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이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드러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을 이 인스타를 통해서 드러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왜 드러내죠? 그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사람의 얼굴, 보이는 것은요, 다 유한합니다. 지나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이 무한한 것에 대한 엄청난 동경이 있어요. 동경. 아, 난 별로 영원한 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나는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무한정 벌고 싶은 것이죠. 무한한 것을 사랑합니다. 아, 난 진짜 계속 자고 싶어. 무한히 자고 싶어.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것이면 앞에 영원한 것을 붙이면 좋아요. 영원히 일 안 하고 싶다. 영원히 일하고 평생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기억이 우리 인간의 그 DNA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데 얼마 못 사는데 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자꾸 찾을까 우리는. 그래서 예전부터 황제들이 죽고 싶지 않아 했잖아요. 불로장생. 그리고 이터널 프로젝트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영생 프로젝트, 이터널 라이프 프로젝트. 그래서 2025년인가 30년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인간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뇌만 계속해서 보관하고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영생 프로젝트죠. 영생 프로젝트가 이미 10년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영원한 것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바랄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도 맛있는 것을 먹어봐야지 그것이 맛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고 또 찾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초콜릿을 맛보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한번 맛보면 계속 찾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언제부턴가, 과거부턴가, 언제부턴가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왜요? 영원한 존재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사랑을 해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모든 미디어 종류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지도 못하게 만들고 느끼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영원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누가 영원합니까?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영원한 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가 바라는 영원히 난 잠자고 싶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 그것이 어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 불행해집니다. 인스타에 보이는 그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될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요, 그래서 그래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굴이 세상 기준으로 미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죄에 미혹당하고 죄에 유혹이 되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참 행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행복해져요. 영원한 것을 기대함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 행복감으로 우린 여러분과 저를 서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행복감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언제 바라봅니까? 예배 시간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잠시나마 제한적이지만 일시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감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또 주중 예배에 이제 화요일을 우리가 주중 예배로 하기 위해서 또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이 시즌도 참 이제 기가 막히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뭐 이제 어려워지는 시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았죠. 많은 자들이 지원했냐?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너무나 사모해서 정말 한 20명 지원하면 어떡하나, 인터뷰 막 봐야 되는데 했는데 이제 딱 한 명이 문의를 했대요. 문의. 그 뭐예요? 그래서 딱 한 명이 문의하고 이제 신문을 유지했는데 아마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화요 예배는 목요 예배는 벌써 2년을 넘게 했어요. 2년을 넘게 하면서 너무나 이제 잘 해왔습니다. 보여지는 면도 너무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봐도 막 임재가 느껴질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요 예배는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갈 이 주중 예배는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요, 그 예배를 섬기는 것이 자체적으로 목적은 아닙니다. 1차 목적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커리큘럼 잠깐 봤지만 예배 뭐 노래 찬양과 상관없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막 친밀감, 영적 전쟁, 내적 치유 이런 게 있습니다. 왜요? 예배자로 내가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메시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요,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영원한 존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원한 것을 동경하고 바라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을 부여하면서 예배를 섬기게 하면서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주중 예배 확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힘들어져서 이제 방법은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리하게 막 모여서 함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요 더 많이 지원을 하세요. 더 많이 지원하셔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그 주중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 경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죠. 하지만 진짜 참된 만남은요 바로 우리가 개인 예배 시간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기도 시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행복해져야 되고 예배 시간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한번 예배 시간 나오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랬던 적 없습니까? 혹시 자기 전에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힘든 하루, 막막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몇 번 잠을 잤던 적이 있어요. 주님 정말 오늘 주님 꿈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꼭 꿈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틀어놓고 자면은 꿈에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라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잠을 청한 적이 한 4번, 5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면 세상 잊고 그냥 꿈에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좋아하는 오빠, 좋아하는 막 누나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밤 꿈에는 그 누나 만나고 싶다, 그 오빠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잠을 잔 적 혹시 없습니까? 사춘기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나 잠자기 전에 오늘 밤에는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리고 또 주중에 와서 제가 성전 기도를 할 때 지금 내게 한 40분,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짧게 기도하지만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음성, 뭔가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생각, 느낌을 좀 가득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면서 한 2번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나옵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기도 시간 채우러 1점 채우러 체크하러 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기도 시간요, 예배 시간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체험은 저도 3번밖에 없어요. 하지만 간간히 사소하게나 많아 생각과 느낌을 부어주는 것은 정말 주님을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매번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세상을 이길 때, 여러분들의 매 기도 시간, 매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2번째로 또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계속 나누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영지주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깨달음, 이 메시지 시간, 대단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너희들이 이미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근데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제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알게 해 주실 것이야. 너희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 거야. 까먹은 그것을 알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마지막 때 성령께서 오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이 생각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너희가 할 말을 입술에 할 말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결국 그것을 깨닫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까먹은 것을 상기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다면 까먹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까먹게 하는 자가,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사탄, 짐승입니다. 더 비스트, 사탄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사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를 통해서 사단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적그리스도는 자꾸만 우리를 까먹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특징,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세력, 적그리스도는요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럼 뭐예요?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자인데 우리에게서 지금 나가서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단의 앞자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아는 자예요.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아는 자가 나가서 우리를 유혹,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치 우리를 아는 것, 우리의 어떤 예배, 우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나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사탄의 특성에 대해서 알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 어떤 존재였죠?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있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요 천사입니다. 천사. 사탄은요 그룹이었어요. 케루빔, 그룹. 언약궤 위에 형상으로 만들어 있는 천사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날개로 쫙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존재가 그룹이에요. 그룹. 케루빔, 사탄이 그룹이었습니다. 그럼 사탄은 무엇던 자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했던 자예요. 찬양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잘 알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던 존재가 나갔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내침 받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을 또 데리고 나갔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욥기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천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게 하시죠. 펑셔널입니다. 기능적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만족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봐라, 나를 이렇게 잘 섬기는 욥을 보니 내가 너무나 흐뭇하구나 허허허허 했는데 누가 옵니까? 천사들도 다 오고 사탄도 와요. 그 앞에. 그럼 사탄이 뚝뚝뚝뚝뚝뚝 나오죠. 에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내리시고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지. 물질 다 뺏어가 보세요. 예배할지 보십시오. 제가 성대묘사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거룩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사단의 음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 하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만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형상. 근데 이 사단은, 이 천사는, 그룹은 인간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축복 뺏어 보세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3분의 1에 해당되는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보면서 왜 우리 앞에 왔습니까? 이러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알아보는데 그를 싫어하죠. 왜 하나님을 싫어하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게 될 거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할 때 천사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사들이 도대체 저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올지 흠모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저렇게 비참하고 연약하고 약한 모습인데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지 흠모한, 그들도 흠모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욥기서를 통해 나타난 사단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인간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았을 때에는 사단이 왜 그가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시기와 질투, 작은 것 같은데 부러워하는 것,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단의 참소예요. 여러분 아까 미디어 보면서, 인스타 보면서, 페이스북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를 질투하게 돼요. 부러워하게 돼요.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시기에 모든 우리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그 잘난 인생, 세상 기준으로 예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두십시오. 축복을 하세요. 생긴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일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본문 가운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관련이 있냐면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해서 오신 건데,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예수고 예수님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음성을 통해서 부어졌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고통받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인 거야 라면서 성육신 사건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이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죽으셔야 됐죠? 무슨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잠시 내어주는 가장 그 사랑, 여기 러브, 그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게 죽음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하나의 쇼라는 거예요.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벤트. 인간 예수인데 침례시 잠깐 오시고 고난 전에 가셨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액션이야. 그냥 쇼인 거야. 하나님의 절절한 죽음의 이 엄청난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벤트인 것 같아, 짜고 친 도박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건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냥 나를 처음에 잘 대해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전도사님이 나를 처음 보던 눈빛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가다 보니까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막 이러면서 우리 리더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 처음에 나한테 잘해준 거는 쇼였구나, 그냥 이벤트였구나.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그것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인간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죽어서 우리가 핍박받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네.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거, 뭐 우리 포도주 변하게 된 거, 그냥 우리 그냥 이게 막 제자 삼아가지고 뭐 한번 잠깐 해버렸던 거네, 막 이러면서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누가 더 떠나갔어요? 오히려 여자들은 안 떠나갔는데 바로 옆에서 배웠던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갔던 것입니다. 뭘 좀 아는 자들이 토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영주주의자들은요 아주 말씀도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예배했던 자였다니까, 사단이. 한마디로 성경을 어렴풋이 대충 조금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못 누려요. 교회를 조금 경험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조금 아는 자들이, 조금 생활해 본 자들이 더 하나님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고 내가 한 3년 5년 해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 다 이런 것이구나 막 이러면서 평가하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이게 쇼고 뭐 이벤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서 조금 안다고 어렴풋이 알아서 뭐 내가 뭐 훈련 좀 받아봤고 제자 훈련 좀 받아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더라. 저도 뭐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양육 훈련이나 제자 훈련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조예요. 레퍼런스입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금 배운 것으로,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안다고, 내가 교회 공동체 좀 경험하면 봤는데 다 안다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미혹을 해요. 교회 밖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막 내가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저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내가 좀 생활해봤는데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 교회는 이렇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경험한 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세례 요한 그때 딱 계획하시고 그때 영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대충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대충 세우신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엄청난 희생의 사랑이 뭐예요?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늦생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엘림 청년 공동체를 세우신 게 뭐 그냥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역자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띄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영주주의자는 자꾸 합리적인 것,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으로 자꾸 우리를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사랑관으로 우리를 꼬인다는 거예요. 꿰매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교회 공동체를요, 어디서 배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훈련은 그럼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고인 것이죠. 본질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천사들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감추어진 비밀, 구원받아가는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은요, 영원전부터 마지막 때까지, 영원까지 계획된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뭐예요? 무엇 가운데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구원이 계획되어진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사랑이고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eternal, forever, 무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equal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잠자고 싶고 무한한 돈을 벌고 싶고 어쨌든 내가 영원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그 영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 영원한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영원한 것 때문에 내가 제발 계속 잤으면 좋겠다,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그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뭐 불만족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뭐 직장생활 안 하고 싶고 영원히 뭔가 그냥 영원히 뭔가 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이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티칭,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티칭. 모든 사람들의 이 가르침은 참고입니다. 성령의 티칭, 성령의 임재 티칭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영원한 것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행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인스타를 통해서도요, 이제 우리가 이 행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죠. 어떻게 우리 엘림 청년부에 통해서 이 영원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보는 것, 그리고 시기, 질투, 세상 자랑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멀어진다고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요? 이기는 데까지.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죠. 진리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무엇에 져요? 그 사람한테 지는 게 아니라 죄한테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여러분 죄한테 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자들도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 되신 주, 오직 유일하게 참된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사소망이 되. 우리 한 번 더 시간.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사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거대하게 역사하는 이 영지주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성령의 뒤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뒤침,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시간 성령의 인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은 것을 아버지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 물질, 외모, 돈, 아버지 어떤 명예, 모든 장비와 모든 기술들, 모든 문화, 학문, 지식 다 사라집니다. 다 바뀝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유한한 것들, 조금 있으면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흠모하거나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인류 계획밖에, 구원 계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인류 구원 계획, 십자가의 계획,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에 오직 이것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방법, 사랑, 복음서, 말씀, 성경,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므로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므로 영원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지막 때까지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성장하여지는 이 모든 과정들, 구원의 완성의 과정들, 아버지,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눈으로 미혹 당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막연하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냥 부러워했던 거, 그냥 와 하면서 그것을 보고 또 보고 그냥 내 눈이, 내 몸이 그냥 클릭을 하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는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듣는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의 기준으로 듣고 보고 판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시간 내가 미혹하여 넘어졌던 것, 아버지, 그것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냥 봤던 거, 무의식 가운데 클릭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드리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청년의 시대, 미디어 시대, 온라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미디어를 탐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디어를 탐닉하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 부러워하는 모든 감정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것들, 악한 것들과는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영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사랑을 왜곡시키고 사랑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정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성령의 임재 티칭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의 더 강력한 임재 티칭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세상 정보와 싸우지 않고 그 거대한 뒤에 있는 이면의 사람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주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사악한 흉악한 자들을 이겨야 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에 보이는 정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뒤에 숨어서 거대한 세력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 미혹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에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겨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모든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랑인데 영원한 것,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성하시고자 하는 이 인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 개념이, 이 사랑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티칭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꿈에서나 자기 전에나 혹은 기도할 때나 그때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태초부터 구원하기를 작정하였다. 너를 내가 선택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완성해 가길 기뻐한다. 주님, 이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러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러브 어긴,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하며 이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